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못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상생활이 더 중단되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250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이는 교회들은 거의 강제적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하고 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주일 예배 인원이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트, 요 거리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또 예배팀들이 오늘 아침에 와서 얼마나 닦고 또 소독을 했는지 그 섬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은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임원들이 다시 모여서 또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교회 라이드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이 시간 지금 카톡으로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시다 마을의 어르신들, 그리고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 특별히 안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밴 라이드를 제공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 조그만 공간 안에 15명이 꽉 타서 오는 것, 이거는 가장 최악의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밴 라이드 제공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SNS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직접 함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쩌면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연습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최선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본질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당분간 예배만 드리고 친교 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선교, 봉사, 교제, 교육,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늘부터는 어쩔 수 없이 예배만 남은 교회, 예배에만 집중하는 기간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선교회 여러분들은 그동안 친교와 봉사에 많이 썼는데 이 기간만이라도 예배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불평과 불만으로 그 일이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 일 앞에서 이해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장 큰 덕목, 사랑으로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 이것이 이 어려움을 겪은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에게 실천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얼굴과 얼굴로 앞으로 당분간 만날 수 없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셜 미디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화기, 이것으로 그동안 안부 못했던 분들 특별히 일주일에 자주 또 전화드리고 또 안부를 묻고 또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3월달 우리 말씀 묵상집에 있는 사무엘상, 그 말씀을 기초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최초의 임금인 사울이 어떻게 임금으로 등장하게 되는지, 그 임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요구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나의 왕은 누군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인물은 마지막 사사
길을 마감하는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임금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 이야기.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읽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은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제사장이 되었고 자동적으로 사사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망가뜨립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중간에 갈취를 하질 않나.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과정 중에 거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겁탈하질 않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 엘리 집안 아들들 홈니와 비니아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라 쭉 이어지다 보니까 예배는 타락하게 되고 신앙은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면서도 아무 기대가 없어요. 그냥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냥 재수 없는 일 없게만 해주세요. 이 정도 예배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사건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죽습니다. 이가봇.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아내인 자기 입장에서도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끼칠 수가 없겠구나. 이 어두운 상황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 사무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 안에서 훈련되는 그런 제사장의 그 사명을 훈련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사,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사무엘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만연된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땅들을 되찾고 또 그 사이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되찾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무엘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있는 걸 보게 돼요. 7장 12절에는요 또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인 거죠. 이러한 시대 배경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시의 세계 문명을 한번 살펴보면 BC 주전 10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주전 1000년경에는 철기 문명이 이제 막 절정에 발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나라마다 무기 경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철 앞에서 이길 무기가 없었어요. 나무 쪼가리 들고 뭐 했다가 철로 만든 칼에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요. 이러한 철제 무기는 곧 왕정체제의 등장과 맞물려서 주변 국가들이 왕정체제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리더십들, 모든 장로들이 사사이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찾아오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도 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정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구는 당연한 요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왕을 세우는데 우리라고 왕을 세우면 우리라고 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 얘기죠. 당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기 자리 내놓으라는 말일 수도 있고 사실은 좀 난감한 얘기거든요. 아니, 배신당한 느낌까지도 들을 정도의 요구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늙으니까 나보고 나가라고? 이런 얘기, 이런 감정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신앙이 여기서 빛나는 거예요. 그 섭섭하고 그 배신감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들이, 이 사무엘 자신이 세운 장로들이었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임명하고 세운 장로들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이제 당신도 늙었고 주변 나라를 좀 보라고, 우리 좀 개혁할 때가 됐어요 라면서 뭘 안 하는, 당신이 이제 좀 그만둬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 이 상황에 호통을 치거나 야 너네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상황을 대결로 몰고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속내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사무엘의 신앙적 성숙인 거죠. 이런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의 방식은 또 어떤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어떨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이 나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인격적이고 선하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 대화와 소통을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조건 안 돼, 네가 뭘 한다고, 너 같은 게 뭐, 이렇게 딱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말, 그것을 먼저 듣겠다 하시는 거죠. 그 말을 다 들은 후에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결정한 그 일들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들은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너무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제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생각하면 두렵고 떨린 것보다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저를 다 아셔서 저의 악하고 저의 연약하고 저의 부족함을 너무 다 아시고도 사랑하시니까 먼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밀어내지 않으시고 먼저 얼러주시고 먼저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될 때 세상의 왕들과 같이 백성들은 그 왕과 그의 왕의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 아들과 딸들을 왕의 종으로 내줘야 된다라고 까지 말하면서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세운 왕에 의해서 너희들은 결국 나중에 후회할 것이고 고통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17절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자신들의 요구를 굽히지 않고 요구하죠.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 이다 하는지라. 주전 1000년 그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아니라고,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난다고, 우리 이런 사사 체제로 갔다가는 우리 옆에 나라들 한번 보라고 왕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막 갖추어지는 저 모습을 보라고 위기의식을 느낀 그 주전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면적인 마음이 잘 생각해 보니까 나의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성이구나, 내가 가진. 이걸 발견하게 되죠. 이 죄성은 실은 최초 인간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드러난 죄가 뭐냐라는 이 본질을 깨우쳐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려고 했던 원수마귀 뱀은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그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마음껏 너희들의 판단을 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 일을 계속해서 인간이 이어가라고 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창조 사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창조 사명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살아있는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인간이 자칫하면 착각하기가 쉬운 게 하나님 형상으로 되기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인간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만 착각하면 인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 안에 들어있는 땅을 다스리는 능력.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축복의 장치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세워놓으셨다라고 한 거예요. 인간이 착각하지 말라고. 인간 마음껏 자기 안에 하나님성이 있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까 봐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전장치를 놔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중앙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늘 지나가게 한 곳이라고. 매일매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두신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늘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본능적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짐하고 깨닫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에요. 다른 게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런 존재구나. 그걸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그 삶 속에 맞추어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찾아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무엘에게, 사무엘, 당신이 드리는 예배 가지고는 어려워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지금 주변은, 세상은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왕을 세워서 부국강병을 이루고 있는데 매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는다고 나라가 발전되겠어요? 나라가 지켜지겠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세상 나라가 부러워하는 크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자. 이거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주장이죠. 누군가는 바로 이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사람들의 요구.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대하는 또 방식이 어떤가를 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 같았으면 니네가 그래? 고생 한번 질질이 한번 해봐? 한번 굴려봐? 이렇게 나오실 텐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뻔히 망하는 길인다면 우리 같으면 그 모가지를 확 잡아서라도 막 비틀어서라도 뒤돌려 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망하는 길을 가는 중에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것이 선하고 자비로우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운 인물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인물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처음 임금으로 택함받은 이유를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나이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자신이 지극히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잘난 사람이 스스로를 숨기기 위해서 약한 척하는 위장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나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인 거죠.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성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가장 큰 죄악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교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쓰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간이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내일 일을 정말 몰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충만하라고 주신 내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거죠. 내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신 지식과 물질들, 이것들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한 것들이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능력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요.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겸손한 자를 찾고 계셨는데, 그게 사울을 보시고 사울이 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거였을 거예요. 사울을 세웠으니까 그나마 사울이 늘 자기는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찾을 거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이 나고 재해가 일어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처럼, 사무엘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임금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임금은 바로 이런 임금. 사람으로 왕이 되었지만 나는 부족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정말 몰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매달리는 그 임금을 하나님은 기대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울이 거기에 적합하다라고 택하신 거예요. 처음에 겸손했던 인간도 시간이 지나면 타락하게 됩니다. 권력과 물질의 사람들은 늘 눈이 멀게 되죠. 그러면 늘 하나님은 밀어내게 돼요. 그 틈에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습관적으로 이게 반복되니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 DNA인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울은 그렇게 또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는 교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인간의 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거죠. 왕으로 살고자 하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람으로 오신 진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되는 것, 매일매일 내가 다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나는 죽고 매일 예수가 왕이 되는 것을 다짐하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확인시켜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세상에서 왕으로 여기는 물질, 명예, 쾌락,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 안에서 슬그머니 왕자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것들을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사무엘이 경고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결국 비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의 종이 되어 평생 돈에 치여서, 평생 명예에 끌려다니면서 평생 오락에 눌려 죽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선하신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면, 그 선하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 거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이 땅을 진짜 살리는 충만을 위한 충만들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렸어요?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렸잖아요. 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왕이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반주 없이 너무 간단한 노래니까 아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드리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세상과 같이 왕을 주세요 라고 했던 그 마음은 정말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나라에 주님 앞에 나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만 섬기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꼭 살아내는 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으로 등극하려고 했었던 이 땅의 모든 삶의 모습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왕인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늘 기뻐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